성경에는 반전 드라마가 많이 나옵니다. TV 시청자에게 있어서 반전 드라마는 어떤 장르인가요? 반전 드라마는 시청자에게 예측 불가능한 결말이나 충격적인 사실을 제시하죠. 그래서 극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장르의 드라마를 일컫습니다. 이야기 초반부터 쌓아온 복선이나 암시를 통해서 마지막에 큰 것 한 방을 터뜨리거나 등장인물의 숨겨진 진실이 밝혀지면서 기존의 인물 관계나 사건의 해석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러한 반전은 시청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겨주고 다시금 드라마를 되짚어보게 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편의 반전 드라마가 나옵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은 비극을 희극으로 반전시켜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사건은 어린 소녀의 죽음, 그리고 그 죽음에서 예수님께서 그 소녀를 다시 살리시는 장면인데요. 이 사건은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8절, 19절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공간복음에 다 기록된 이 사건은요, 마태복음에 보면은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셨다라는 극적인 사건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축약이라고 부릅니다. 딸이 죽었다라는 사실만을 강조하고 그리고 추가 정보는 별로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명할 때 복음서를 종합한 그러한 스토리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으셨죠? 그 마태를 부르시고 그리고 마태가 배설한 그 잔치에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잔치상을 주님께서 받으셨죠. 그리고 그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조롱하는 모습이 있었고 또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주님께 질문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그런 또 말씀을 하셨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한 관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때 그 잔치를 마치시고 길을 나서시는 모습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때 그 관리는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를 합니다. 저희 딸이 방금 죽었는데 오셔서 제 딸에게 손을 얹어주시면 제 딸이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는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관리란 어떤 사람일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회당장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역마다 회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회당은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의 센터였습니다. 회당장은 그 회당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었고요. 건물까지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순서를 작성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랍비들을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기도 했고 재판까지 담당했습니다. 회당장은 지역 사회의 저명 인사였던 것이죠. 이런 사람은 일반적으로 체면을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품위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걸음걸이를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막 서둘러서 뛰지 않았겠죠. 일정한 보폭을 지키면서 품위 있게 걸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할 때에도 교양 있는 언어로 대화를 했을 것입니다. 사회적인 지위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날 그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쳐 버립니다. 그는 12살짜리 어린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황망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와 흙바닥에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합니다. 이 회당장의 이름은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이름의 뜻은 내가 살리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회당장으로서 그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었지만, 그런데 정작 자신의 어린 딸의 죽음 앞에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하고 무기력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모순된 상황을 만났죠. 그는 이러한 모순된 상황 속에서 절망을 느꼈고 마음은 가난해졌고 그의 몸조차 낮아질 대로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는 지역의 유력자였지만 딸 문제 앞에서는 무기력한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병을 고치는 예언자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웃들이 바라보는 앞에서 먼지투성의 길 위에 털썩 엎드렸습니다. 딸의 목숨이 걸려 있는데, 딸의 생명이 걸려 있는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것은 그 지역 사람들에게 쇼킹한 장면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 상류 사회에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런 예수님께 영향력 있는 관리가 나와서 엎드려서 간청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의 청함을 받아들이시고 그와 함께 그의 집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관리의 딸은 이미 죽었고 집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이미 악사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으로 애곡하는 그러한 애곡꾼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가져와 애도하는 친구들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울고 곡하는 애도 절차가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가난한 가족이라 할지라도 피리 부는 사람 2명과 애곡하여 우는 여인 1명을 고용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장례식이 어땠죠? 장례가 일어나면은 상주들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애곡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녀는 잔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무리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비극 가운데 이런 비웃음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의 블랙 코미디가 연출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분이 이 소녀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시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또는 죽었다라는 사실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면 죽은 자를 살릴 수 없을 텐데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반응 앞에서 그들은 비꼬았던 것이죠. 하지만 잠이라는 것은 바로 죽어있는 이 소녀의 상태를 가장 적절하게 묘사한 모습이었습니다. 사람은 잠을 잔 후에 어떻죠? 일시적인 그 상태에서, 잠이라는 일시적인 상태에서 깨어나서 다시 일상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은 권위가 있는 분이십니다. 일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죄사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이 소녀를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을 잔다라고 표현하셨던 것입니다. 소녀의 손을 잡고 예수님은 달리다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손을 잡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이 소녀는 잠이 들어있다라고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지만 이미 시체가 되어 있었죠. 유대의 관습에 의하면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한 행위가 됩니다. 내가 부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은 소녀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말씀하십니다. 달리다굼. 이것은 굿모닝 이런 인사와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것은 어머니가 어린 아이를 깨우면서 부르는 친근한 음성과 같습니다.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아 일어나서 밥 먹자라고 토닥토닥 하면서 잠이 덜 깬 아이를 일으켜 세우는 것과 같은 그런 광경인 것이죠.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고 소녀는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비극에서 블랙 코미디로 갔다가 이제 희극으로 반전이 되었죠. 모든 기회가 사라져도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은 어떠십니까? 혹시 비관적인 상황 앞에 놓여 있지 않으십니까? 끝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죽음과도 같은 절망 중에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끝났다라고 말씀하시기 전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죽었다, 나는 매장당할 것이다, 혹시 이런 생각과 두려움에 빠졌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죽음으로 진단하지 않고 잠으로 진단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일어나라, 내 아들아 일어나라. 두 번째로 주님은 불행의 서사를 로맨틱 드라마로 반전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관리의 집으로 가시는 도중에 한 사건이 생깁니다. 바로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자신의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손을 대었던 것이죠. 우리 20절 그리고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의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여기서 12의 혈루증을 앓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혈루증이란 자궁 질환으로 인한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그 질환으로 인해 하혈을 하는 증상을 나타냅니다. 성경에서는 혈루증 환자가 부정한 존재로 여겨졌고, 이 환자는 다른 사람들과 접촉이 금지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질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특히나 전염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병을 예방하기 위해 질병 예방 규칙을 성문화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있었죠? 뭐 다른 경우이기는 합니다만은 불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만연했을 때, 창궐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본인이 확진이 되면은 스스로 격리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그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도 격리를 일정 기간 동안 했죠. 왜냐하면 그 비말이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그 비말을 통해서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접촉뿐만 아니라 같은 공간에만, 일정 공간에만 있어도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역 지침을 세웠던 것이죠. 특히나 전염성이 강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는 일종의 격리가 필요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혈루증이 있는 여인과 접촉을 하거나 또 이런 여인이 사용하던 물건이 몸에 닿으면 그 사람도 불결해진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몸을 씻고 옷을 빤 후에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됐습니다. 그 후에라야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혈루증의 뉘앙스를 보면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문둥병자의 어떤 여성 버전 정도로 우리가 좀 상상을 하면은 조금 더 이 여인의 비참한 상황이 실감이 날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은 여인들이 앓던 병들 중에서 가장 부정한 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을 무려 12년 동안 알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당시의 길에 돌아다녀서는 안 되었습니다. 이 여인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불결해지고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심지어는 이 여인이 누웠던 침상 자체도, 앉았던 자리 자체도 부정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이 여인은 이 끔찍한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많은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시도했습니다. 그런데 고통은 더 커졌고 병은 호전되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가지고 있었던 재산도 다 써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솟아났습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그분의
겉옷만 만져도 나는 이 병에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애워싸여서 떠밀려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한 관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는 그러한 드문 어떤 광경까지 일어났었죠. 그 모습을 본 많은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이 또 그 무리에 더해졌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 근처까지 왔지만 도저히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틈을 헤집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뒤까지 도달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가락을 뻗어서 대었던 것입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여인은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을 했고 많은 사람들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서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 큰 무리들에게 애워싸여 떠밀리기까지 했던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몸과 부딪히고 또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접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이 자신의 옷을 만졌을 때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것을 아시고 감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터치를 특정하시면서 물어보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래서 제자들은 좀 황당해하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닿았는데 왜 이런 말씀하실까? 그리고 이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 경외심과 두려움으로 자신의 처지와 주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를 말하게 되죠. 예수님은 그런 그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것만 말씀하시지 않고 병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더 높은 차원 구원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딸아라는 표현을 썼죠. 아까 어떤 일이 있었죠? 관리의 딸, 한 소녀, 12살 난 그 소녀의 죽음, 그녀를 일으킬 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와 같은 표현으로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마치 친아버지가 자신의 딸을 부를 때 쓰는 그러한 친밀한 뉘앙스와 표현으로 이 여인을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여인을 회복시키시고 딸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전인적인 부르심과 치유를 하셨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어떤 처지였죠? 부정한 여인으로서 자신의 손이 닿는 곳마다 부정케 되는 저주스러운 삶을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한 말씀, 주님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불행의 서사가 로맨틱 드라마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불행의 서사도 이와 같이 반전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나가도 내 손 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건강 하나만큼은 자신하고 있었는데 건강을 잃어버려서 절망 가운데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오랜 지병으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짐이 된다라는 마음 때문에 자책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나 같은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다. 이런 험한 생각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계시는 분은 안 계십니까? 사람 앞에서도 주님 앞에서도 설 용기가 없어서 그저 한없이 위축되고 한없이 어둠 속으로 물러서는 그런 분은 안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혈루병 앓았던 여인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뒤에라도 나아가 주님의 옷자락의 손끝을 뻗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더러워하지 않으십니다. 부담스러워하지도 않으십니다. 거부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끝이 주님께 닿을 때 주님은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딸아 안심하라. 내 아들아 안심하라. 평안하라. 세 번째로 반전 드라마는 믿음으로 써집니다. 죽은 소녀가 살아난 기적,
혈루병 여인이 낳는 기적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바로 믿음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9장 18절 그리고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21절입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아멘. 소녀의 아버지는, 이 관리는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몸에 손을 얹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혈루병을 앓던 여인도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겉옷만 만져도 낫겠다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죠.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어떤 모습이죠? 바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접촉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단순히 지적 개념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 나오고 예수님을 만지는 것처럼 1차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상태나 형편을 보고 접근과 접촉을 허용하시는 것이 아니죠. 믿음만을 보시고 접촉과 접근을 허락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되새겨 볼까요? 유대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하고 피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시체 그리고 피를 흘리는 여성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접촉하는 순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혈루증은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죠. 예수님과 접촉하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소녀에게로 가서 무엇을 하시죠? 시체를 만지십니다. 손을 잡으십니다. 접촉하십니다.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 이중으로 불결해지신 것입니다. 부정해지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맞이해 주셨고 그들의 요구에 응해 주셨고 그들의 믿음을 보셨고 부정한 손으로 더러움을 점거하는 그 접촉도 받아주시면서 고치시고 살리셨던 것입니다. 죽음을 살리는 것, 죽음에서 사람을 되살리는 것, 모든 의사들도 실패한 불치병을 고치는 것, 이 일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러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일은, 이와 같은 기적은, 우리 삶의 기적은, 우리 삶의 반전은 언제 일어날까요? 바로 불꽃이 일어날 때 그 반전과 기적이 일어납니다. 부싯돌이 일으키는 작은 불꽃, 작은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12살짜리 소녀의 죽음과 회생, 12해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치유, 그리고 마태복음의 다음 장에는 12제자들이 나옵니다.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도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부활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혈루병, 그것으로 인해 부정해진 사람, 기피 대상이었던 그녀에게 친밀한 은혜의 세계로 초대를 해주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갈 제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비극을 희극으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불행한 서사를 해피엔딩이 있는 로맨스로 반전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으십니다. 무명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 소외받은 사람들의 스토리를 반전시켜 블록버스터, 대히트작을 만드시는 것이죠. 웃고 싶으십니까? 따뜻한 감동과 친밀한 사랑을 느끼고 싶으십니까? 가슴이 웅장해지는 자부심과 벅찬 감격에 빠지고 싶으십니까? 단단한 마음에 부싯돌을 깨트려서 작은 불꽃을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의 불꽃이 반전 드라마, 역전의 대서사시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들의 문제들과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변화되어서 역사의 한 줄이 되고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